마태복음 10장 파송장이잖아요. 그 파송장이 지난번에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공부했는데, 먼저 위임된 권능, 그거 가지고 요즘 신방 받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48년간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핍박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오늘 좀 길지만 세 번째 내용을 오늘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잘 사는 법. 1번. 스승보다 잘난 제자는 없습니다. 내가 이 제목을요 좀 리얼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번엔. 왜냐면 그냥 이렇게 평이한 제목을 하면 마음에 안 와 잘. 그러니까 좀 강한 단어를 써서, 제자보다 잘난, 스승보다 잘난 제자는 없다, 이러니까 탁 와 닿잖아, 그러지? 예. 자, 24절 25절인데 낭주에 읽기로 하고 가르치기 1번 설명이 좀 내가 했어요. 시작. 선생의 상대는 학생이고 제자의 상대는 스승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왜 이 말을 여기다 설명을 했냐면 성경에 선생님이라고 썼어요. 선생님이라고. 근데 그 선생이란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디다스칼론이라고 해갖고 영어의 마스터입니다. 감독, 코치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스승이라 이 말, 스승. 아멘.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내용은 스승이다. 왜냐하면 제자라는 말을 쓰는 거는 제자의 상대는 스승이고 학생의 상대어는 선생님이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라고 쓰면서 선생님이라고 말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딱 어울리지는 않는다. 제자라고 썼으면 상대는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2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2번. 제자가 스승 같으면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럼 주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위임해 주셨습니다. 자, 제자가 스승만 하면 이보다 더 이상은 없다는 거. 아까 그랬잖아. 제자가 스승보다 높은 자는 없다. 그런데 그러면 제자는 스승만큼만 되면 최고다. 우리가 예수님 같이만 됐으면 예수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고, 예수님 같이 되는 것은 최고의 경지가 아니겠는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것을 선물,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받아야지. 아멘. 안 주신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잖아. 주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주님이 아까워서 감춰놓고 안 주시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만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똑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도 똑같이 할 것이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기 때문이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25절 상반절을 읽을까?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조카도다, 최고다라는 거예요. 3번. 그런데 마귀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마귀, 바알세불이라 부르니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대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박해에 대한 것을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엔 뭐라 그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뒤집어 씌우는 거.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뒤집어 씌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구원하러 오셨고 축복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다 따르는 게 아니었다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욕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예수님과 14년간을 비밀을 공유했어요. 낙원까지 본 사람입니다. 그 낙원이 하도 엄청나기 때문에 낙원과 자기 자신을 그 이상으로 생각해서 우상화할까 봐 입을 다물겠다고 한 분이에요. 그래도 사도 바울의 제자가 10명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감옥에 있을 때는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옳고 위대하다고 그래서 꼭 세상에서 최고의 경애를 받는 건 아니옵시다.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가치를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인기가 있는가? 인기주의를 만들어서 그럴 땐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다가도 금방 인기가 떨어지면 그냥 백길로 축구공 차버리듯이 차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 바알세불의 제자들은 귀신들이잖아.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그렇게 대우했다.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옵시다. 25절 하반절.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네. 내가 바알세불이면 너희들은 내 제자들이니까 귀신들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죽이고 너희들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얼른 천국 가야 돼. 이놈의 세상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자, 크게 2번. 세상에 속한 악한 자들을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그래. 이런 자들이 그렇게 거짓말로 모해하고 그렇게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가르치기 1번. 저들이 싫어하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므로 담대히 전파하라 하십니다. 저희들의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 저희들이 싫어하는 것이 복음 자체이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행위를 아주 죽여버리고 싶어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귀신이라고 그러지 않겠냐? 너희들 박해하잖아? 그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내가 갚아준다.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읽읍시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주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팬데믹 때 예배를 드린 거는 아주 잘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며 소중한 것입니다. 유명한 게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2번.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은 건드리지 못한다. 그들을 두려워할 건 없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것이요.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세셔요. 그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3번,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악한 자들이 제자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절대로. 여기선 머리털까지 너를 세신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사실상 아무리 악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순교를 당하면 당하는 거다. 그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실 터이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게,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질 수 없다. 사냥이 안 된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너희를 건드릴 수 없다. 만일에 그들이 죽인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순교의 축복을 받는 거다. 아멘. 그런 거지. 4번, 그러므로 악한 자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을 시인하십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여러분, 시인하고 거절하는 것이 사실은 용기입니다. 예수쟁이들이요, 비겁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약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기독교인들 세계 속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보면 오히려 비기독교인들 세계보다 더 비굴하고 나약한 것을 많이 봅니다. 신앙은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강철이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온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땅을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정복해야 땅이 내 것이 되는 건데, 그건 온유한 자, 곧 강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나약한 것이 겸손인 것 같이 위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 앞에서 악한 자보다 더 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저희들이 너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허락지 아니하면 너희들 건드릴 수 없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나를 시인해달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천국은 그분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그렇게 말하라. 3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를 읽을 때 나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요즘은 그냥 서류로다가 전부 적어갖고 이렇게 내요. 이제 입국할 때. 그러니까 여기 왜 왔냐? 그럼 거기 한 5-6가지 있어요. 뭐 비즈니스 때문에 왔다, 뭐 친척 방문, 뭐 무슨 뭐 다른 거 막 이렇게 많이 나와. 그 중에서 이제 이제 여행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나는 여행 쪽에다 이렇게 체크인을 해. 왜? 그게 제일 걔네들이 편해요. 돈 쓰러 왔구나, 놀러 왔구나. 그게 걔네들이 신경 안 쓰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옛날에는 물어보면 난 이때 주님을 시인해야지, 이것 때문에 기회가 왔다고 딱 해갖고, 나 하나님의 종인데, 목사인데, 이 나라하고
이 국민 너희 나라 그 국민들 축복하러 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실실 웃으면서 더 이상 말을 안 시켜요. 또 다른 말을 하면 더 미친 소리를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도장 찍어줘요. 무조건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기보다는 있다고 짓하지 말고, 안 나가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여러분 신앙을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인하는 순간 모든 건 다 날아가는 거야. 구원은 안 날아가는데 축복은 다 날아가. 그런데다가 혼나. 자, 거기까지. 3번. 제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이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셨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 오신 것이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구원, 마귀는 멸하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한번 볼까?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선한 일은 행하시고 구원의 일이야. 그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양면을 다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을 향해서는 선한 일 구원하러 오시고 마귀는 멸하러 오셨다고. 아멘.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일서에 보면 딱 마귀에 대해서만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버릴, 아니 없애버리려고 오신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 4장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귀신이 그렇게 말한 거야.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오냐? 그랬다. 그래. 멸하러, 주님은 마귀는 멸하러 오시고 택한 백성은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 중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성령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과 성령의 역사 공부를 할 때 제1번이 뭐예요? 복음 사역의 준비가 뭐예요? 마귀를 제압하는 일이었어요. 아멘?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지라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3번을 유혹했지만 주님은 일러스되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일을 제압해 버렸어요. 아멘. 이렇게 제압을 했으니까 그 뒤엔 계속 귀신을 추방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아름다운 관계지만 마귀와의 관계에선 전쟁임을 알아야 된다. 근데 전쟁해야 할 상대의 말에 겁을 먹고 믿는다기보다는 언제 싸워서 이기겠는가?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전쟁이다. 구원하러 오셨지만 마귀와의 관계에선 이건 전쟁이다. 어떻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귀의 종이 돼갖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엔 영적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떤 갈등이니까 오히려 가족이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어떻습니까? 먼데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을 합니까? 아니죠. 가장 가까운 데 사람이 괴롭히는 거지. 그것이 배후의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배후의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게 괴롭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기회를 이제
살피잖아. 아,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매개가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이들하고 둘이 이제 이렇게 친하게 지낼 때 슬쩍 얘기한다고. 저 애기 있잖아. 그 우리 애들하고 같이 교회 보내라고. 그럼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정말 그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되고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정말 사랑으로 잘 이끌어주고 그렇게 한다. 정말 손해 없다. 애들 교회 보내봐라. 나쁜 얘기 안 했잖아. 근데 금방 인연이 인상이 더러워져. 돈 꿔달라도 안 그랬어. 흉본 것도 아니야. 근데 기분이 안 좋아져. 그 기분이 안 좋은 걸 누가 그렇게 기분 안 좋게 해주는 거야? 마귀가 기분 안 좋게 하는 거야. 마귀가 갈등을 유발시킨다.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그렇다고 이쪽에서 원수를 만들면 안 되잖아. 여전히 사랑하는 거야. 왜? 핍박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래서 뭐라고 배웠어 내가? 핍박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받는 거라고. 핍박은 받는 거야. 아멘? 시험은 물리치는 거고 환난은 이기는 거고 핍박은 받는 것이다. 핍박하는 사람하고 원수가 되면 이혼해야지 뭐. 핍박한다고 엄마를 버릴 수가 있어?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은 받는 것이고 마침내는 복음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어야 되겠지. 승리를 거두는 건 그가 예수 믿는 것이 승리가 되는 것이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 믿게 한 사람은 여러분 잊지 말고 그가 은인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자고 그랬을 때 아멘 그리고 따라왔으면 그게 그럼 전쟁도 없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얼마나 깐죽거리고 더럽게 굴다가 예수 믿게 되는지. 아무래도 첫 번에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다니. 이런 인간은 없다 이 말이야. 마귀가 그렇게 순순히 놔주지 않는다 이 말이지. 제자는 이때 육적으로 가족이라도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부모를 미워함이 아니라 마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핍박은 받되 타협은 하지 않는다. 타협을 안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그 사람 말대로 하라면 교회 나가지만 아멘 그리고 안 나가면 핍박 안 받지. 핍박을 받는 이유가 순종 안 하기 때문이잖아. 주님을 시인하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와 싸우진 않는다. 성경을 읽읍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래. 주님이 제일 우선 중심이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게 곧 가정의 축복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당장은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 같고 불화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바로 그를 구원하는 방법이며 가정의 축복이 되어지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주님이 어떻든 제일이고 우선이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거기에 속합니다.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핍박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대신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내는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님이 주신 것은 예수님이 지신 것처럼 제자들이 메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각각 자기에게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사명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 우리는 그분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럼 그 십자가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뒤에는 부활이 있지 않느냐. 기독교의 십자가는 항상
뒤에 부활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읽읍시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3번. 마지막에 4번. 주실 상은 귀한 제자의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상을 주시는데 그건 제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파송장의 마무리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낼 때 야, 이렇게 저 위임도 해주시고 박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맨 마지막 승리자는 너희가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진짜 큰 상을 준비할 것이다. 아멘. 이게 끝이에요. 가르치기 1번.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십니다. 40절 읽읍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성부와 예수님과 제자 이렇게 하나를 같이 여긴 거예요. 2번. 주님을 섬기는 것은 제자들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된다 하십니다. 주님을 어떤 식으로 섬기겠어요? 지금 눈에도 안 보이고 식사도 안 하시는데 옷도 안 입으시고 그러면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계실 분이라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섬기고 주의 종을 순종하고 섬기고 이게 곧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뭐라고 말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제자를 대접한 것에 대해 주님은 맹세하며 그에게 상을 약속하십니다. 아주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함이라고 그 냉수 한 그릇조차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냉수보다 좋은 것 뭐 짬뽕 그런 건 더 큰 거야.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냉수 한 그릇보다 짜장면이 얼마나 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잘 하십시오. 손을 모읍시다. 오늘 내용이 워낙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잘라서 하기는 불편해서 다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그것이 궁극적인 축복과 상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